오늘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진과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나게 TV를 보는데 정전이 팍 돼버렸다, 어떨까요? 예전에는 그 정전이 흔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거의 정전이 없습니다. 전기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TV를 때려보기도 하고, 계량기에 가서 두꺼비 집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안절부절하죠. 근데 미리 지역에 정전 예고해가지고 뭐 그렇게 정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속 편한 일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는이 장독 깬다. 노는이 뭐 하다못해 장독이라도 깨라. 나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짓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죠. 그런 말도 있어요. 똑같은 속담인데, 노는이 멸치똥 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시간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요. 근데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멈추면 전진하다가도 멈추고, 또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그 기둥이 성막을 떠오르면 불이 나게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멈출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이 기둥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돌개가 풀어 했는데 신나게 가는데, 예를 들자면 다 하나님의 기둥이 멈췄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저쪽에 더 가면 더 좋을 텐데, 저기 가면 더 쉬기가 좋을 텐데,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멈추고 몇 날 며칠이고 거기에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거예요. 이 일을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멈춰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시도 때도 없이 멈췄다가 갔다 하면서 또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하대명령으로 멈춰 있어요. 그때 모세는 이 진행과 멈춤을 잘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자, 우리 인생도 때로는 잘 나가다가 또 멈출 때가 있어요. 완전히 멈춰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잘 나갈 때도 있어요. 마치 교통과 같아요. 자동차 교통. 시원하게 뚫려서 한참 달리면 좋죠. 근데 저기 갑자기 사고가 났거나 어떤 병목 현상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생겨요. 트래픽 잼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기면 답답합니다. 지방에는 이제 뭐 거미줄처럼 이 도로가 돼 있지만, 서울은 지금도 이 진입로, 그 서초구 쪽은 그냥 출퇴근 시간이고 평식은 상관없이 막혀요. 그러면 서울 한번 가려면 거기가 꼭 골치죠. 멈춘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멈춰서 한없이 멈춰 있어요. 답답하죠. 달리면 야 살았다, 멈추면 야 답답하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멈췄다가 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전진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데, 전진할 때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야, 모처럼 기회가 열렸다, 얼른 나가자 하고 막 뛰어나가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멈출 때는 멈추고 갈 때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앞길에 다
탄탄대로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아요. 저 정글을 탐험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은 재밌죠. 근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해외여행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캄보디아 같은데 치안이 매우 안 좋다잖아요. 그런데 가려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혼자 함부로 나갔다가는 위험해요. 우리나라야 이렇게 24시간 아무 때나 여자분들도 돌아다녀도 큰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해외는 많은 나라들이 치안이 불안합니다. 9시만 되면 불 다 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모세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를 때 무작정 막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뭘 했느냐? 35절을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는 막 가자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일어난다는 뜻은 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그러시죠? 이 쿰이에요. 일어나라. 이것은 일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용어로 전진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 전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투하러 나갑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미리 흩어버리시옵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때로는 영적 전투가 심해요. 그래서 마구 시작하면은 큰 코 다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운전할 때, 또는 직장을 새롭게 들어갈 때, 출근해서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체질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일은 큰 영적 전투거든요.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놀라운 능력을 간구하면서 승리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스케줄을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하루에 오늘 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소서. 이 사람에게 꿀리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지만 결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또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어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차례 테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나를 따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를 세우고 여러 명의 현지의 리더들을 배출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적 앞에서 일어서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대적을 흩으소서.
하나님은 대적 앞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그 크고 작은 험한 일들은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누가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장이, 오너가 걱정하는 거예요. 월급 줄 일 걱정하죠. 부도 날 일 걱정하죠. 종업원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월급만 잘 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일이 닥치면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걱정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내 인생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예수를 믿은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전진할 때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멈출 때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잘 나가다가 멈추면 이것을 실패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기는 도중에 잠깐 멈춘다고 합시다.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직계를 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좀 1년 쉬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학을 한 학생들이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잠시 공부하는 걸 멈추고 좀 뇌를 충전시키기도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다가 달리다가 멈출 때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안 풀려요. 풀릴 때까지 괜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빠진 김에 충전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쉬어가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회복, 동행, 거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가 떠나고 구름기둥이 떠나면 전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멈추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군대에서 저는 이 운전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쉬어 있을 때도 있고 달릴 때도 있잖아요.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름도 가서 보충하고 고장난 거 있으면 가서 공업사 가서 고쳐도 오고 또 세차도 하고 그러면서 이 달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병들 그 수송부대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게 표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논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건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대가 다 그래요.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쉬는 것도 전투의 일환이고 훈련으로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췄다 그럼 패배가 아닙니다. 회복과 충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쉴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감람산에도 자주 가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놀랍죠. 예수님 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능력도 있으시고.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용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급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이 급한 일 때만 아빠 찾아오고 엄마 찾아오면 그거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꿀밤 한번 먹여줘야 되잖아요. 평소에도 아빠 보고 싶다고, 우리 막내가 막 아빠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좋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왜 기도하셨냐면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 때도 기도하고 안 바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고, 멈춤은 쉼이 아니라 단지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회 자기개발 그 책들을 읽어보거나 그런 강의들을 들어보면 안 바쁠 때 시간 활용, 이것이 바쁠 때 시간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안 바쁠 때. 인생은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너무 바쁜 시간이 우리가 많죠. 안 바빠야 돼요. 가끔은 안 바빠야 돼. 멈춰야 돼요. 멈출 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그때서 비로소 영원한 일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좀 아프겠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이 살짝 때리신 것도 우리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면 저러다가 죽는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안 되잖아요.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막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웠어요.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누워 있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생각을 고쳐 먹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광야의 성막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춰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폭풍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미세한 음성이 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고요할 때, 모든 게 잠잠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6절을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신나게 달릴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멈춰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전진과 멈춤, 이 모든 순간에는 기도로 반응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큰 건물을 이렇게 착공을 할 때 착공식 하지요. 그러면 테이프를 끊습니다. 누가 끊어요? 제일 먼저. 거기 제일 대표가 끊는 거예요. 제일 영향력이 센 사람이 끊어요. 완공을 합니다. 또 완공식을 합니다. 테이프를 끊습니다. 누가 끊어요? 제일 먼저. 대통령이 왔는데 장관이 옆에서 먼저 다 끊으면 한 대 맞습니다. 나중에 미운 털 박혀요. 반드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주인이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건축을 잘 하려면, 제대로 완성하려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달릴 때도 기도하고 멈출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냐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움직이느냐, 그런 사람을 바라보셔요.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막 큰 교회 이렇게 있어 보면 막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열심도 중요한데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와 교회를 향한 태도, 성도들을 향한 태도, 목사님을 향한 태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닥칠 때 열심을 내서 막 동분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셨지만 끝도 기도로 끝내셨어요. 십자가 얘기를 앞서서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써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마칠 때도 어떻게 기도하셔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잖아요. 막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전진과 모든 멈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을 믿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전진할 때도 기도하고 멈출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길을 성공했어요. 그 광야의 40년, 여러분 광야길을 가보셨나요? 1시간도 가기 힘들어요. 터덕터덕 걷는 거. 저 모래사장을 한번 걸어보세요. 실험적으로. 떼약볕에 요즘같이 막 뜨거운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근데 40년간을 이렇게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습도가 낮아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막 겨울처럼 추웠어요. 그 일교차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느냐? 지도자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전진할 때 기도하고 멈출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좋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